우리 함께 보는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병이어에 익숙합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입니다. 5절에 보면 7이 있다 그랬죠. 떡 7개. 또 7절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자, 왜 비슷하면서 다른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표적을 했지만 이것을 선별하여서 기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매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도 이방인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유대인 중심의 생각으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행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 7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시면 31절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도 나오죠. 갈릴리는요 사실 이스라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이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자,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순례하고 계십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순례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방 사역의 절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방 사역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앞의 사건에 또 특정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오늘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항상 사건을 중심으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의 사건이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34절을 주목해 보시면 에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왜 많은 치유 사역이 있었는데 이거를 특정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배우셨던 방식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금 앉아 있습니까? 특별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29절에 예수님이 특정해서 어떻게 앉았다라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이 그냥 산에 오르시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산에 오르실 때는 반드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에 올라 앉으세요. 산상수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치유 사역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사역, 무리들 앞에서 하신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귀를 열고 입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내면에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함께하고 사흘이란 시간이 지났다. 예수님이 한번 가르치시면요, 사흘 이상도 걸리는 기간이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에 지금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린 상황에서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집회에 참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말씀이 즐거우면요, 밥 먹는 것을 잊어요. 또 금식하면서도 말씀을 3일 동안 5일 동안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전혀 반대의 대조적인 모습이 이방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옮겨왔을 때 벌어집니다. 자, 11절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옮겨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러셨다. 예수님의 영이 아주 깊은 한숨을 쉬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는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표적을 행해달라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 주신 동기가 뭐였습니까?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표적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분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판단해 볼 테니까 내 앞에서 표적을 좀 행하시오. 시원찮으면 또 요구하겠죠. 그거 말고 더 우리를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표적을 행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표적을
뭐 옛날에는 행하실 텐데 지금 또 요구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한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무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자원해서 지금 함께 예수님과 있습니다. 뭐 배가 고파요. 그렇지만 배가 고프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떡을 구해야 될 분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황에 지금 상황은 배고픈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흘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걱정은 누가 했어요? 먹을 걱정은 예수님이 하셨죠.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 겸 명령 겸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아신다는 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아십니까? 2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헤아리고 계세요. 야, 사흘이나 됐다. 그런데 이 무리가 지금 배가 고프네. 우리의 시간을 헤아리시고 삶의 거리를 또 아시는 분이에요. 살아갈 거리를 또 아셔요.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시간도 헤아리시고 또 걸어갈 인생의 거리도 헤아리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식은 이제 하나님께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선에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9월에 위기가 온다는 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출 상환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그리고 기업 개인이 또 파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라고 이제 뉴스가 자꾸 나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감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사 지금 40만 명이 감원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스타 항공사에서 지금 1,600명이 지금 직장을 잃을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싸움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부동산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정작 무서운 현실은 양식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 3일 전에 저도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 수도세를 못 내시든지 전기료를 못 내시든지 무슨 어려운 형편이 있으신지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왜 그런 전화를 나한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뭔가 살피는 일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정부도 뭐 전화를 해서 살피는데 하나님이 안 살피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대비를 해놓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대비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자원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해결을 해보려다가 마지막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묵상을 하면서 깊이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었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면 8절에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견하고 있는 어떤 위기, 어려운 상황이 더위에 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가무는 해, 그죠? 양식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문 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셔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의 형태는 갖고 있으되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환경들 다 그것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땠는가?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현실을 보는데, 그리고 그 현실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산에서 싹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똑같은 상황을 맞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현실만 보이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가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두려움은 현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입니다. 우리보다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부터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어디서라는 그 질문이 나왔잖아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의 답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는 5절에서 7절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거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것은 너희가 헤아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수학을 벗어납니다. 물리학을 벗어납니다. 논리학을 뛰어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표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우리가 모르니까 표적이 일어날까 말까 이런 의심을 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면은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일어날 걸 예측하죠. 그리고 표적이 일어날 걸 기다리죠. 뭘 자꾸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걸 행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표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표적을 오히려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러한 기적을 행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얼마만큼이나 참 풍성하게 임하였느냐 하니까 8절의 말씀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배가 불렀다. 만족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여기다 던져봤어요. 아니 왜 7광주리가 남았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그럼 정확히 해주셨으면 이 사람들 먹이고 딱 끝나야죠. 그럼 왜 이렇게 7광주리라는 그 양이 남았습니까? 이 광주리는 조그만 광주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광주리는 바울이 왜 광주리에 달려서 성벽에서 도망치잖아요. 그만큼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광주리니까 7광주리면은 대단히 많은 양이에요. 그 단순한 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이랬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뭔가 소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건과의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배불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셨을 때 겨우겨우 고비를 넘기고 먹고 사는 것에 그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실 때에 잉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잉여분이 있게 하시고 그 잉여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또 전달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사건을 준비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현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시간 걸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아니 저녁에 갈 것이 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깊이 느끼면 되고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멀리 무슨 다른 방법을 또 고안을 해서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앞으로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네. 그 양식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라고 하면서 주변을 보고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을 우리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으로 또한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표적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들이 정말 황망하게 헤매고 다닐 그런 상황이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현실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에바다 선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속에 자원하며 하나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마른 해에서도 가뭄이 없고 청청하며 또 우리의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께 늘 눈을 떼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오며 이제 이 때를 지나면서 더 하나님이 잉여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건으로 연결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준비하여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